여기 용료지 삼세 일체물 원강 법계성 일체 유심존이라 나 아미 타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시간에 이어서 조사선 사가어록 마조록 총설편을 설명을 해야 하는 시간인데, 지금 금방 읽은 개송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뭐 알아듣겠지만, 석가세존의 최고의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화엄경 사국입니다. 그럼 그 뜻을 무엇이냐? 약인 용료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삼세 체부를 통틀어 이 법계의 성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무엇입니까? 일체가 유심조라. 모든 것이 너 마음의 시험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법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삼천대천세계가 다 무엇이다? 내 마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시험이라니, 그 마음의 지어냈다? 좀 듣기가 거북하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저 하늘이 있은 걸 누가 압니까? 저 태양이 있은 걸 누가 압니까? 그러면은 저 달이 있은 걸 어떻게 합니까? 지구를 있은 걸 누가 압니까? 그것을 아는 것은 오직 아는 게 깨달음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이 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누가 지었냐? 내 마음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줄, 하나님이라는 말도 누가 이름을 지었냐? 내 마음이 지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 내 마음이 지은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마음이 지어낸 이름이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이라 하죠. 형상은 누가 지었냐? 내가 보아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처를 여러분들이 압니까? 예. 깨달아 부처가 되어보기 전에는 모르죠. 이 모든 것은 모른다가 중생심의 답이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비추었어. 사랑하고 생각을 더듬었어. 저것이 산이구나. 저 앞에 있는 것이 소나무구나. 아는 것이 누굽니까? 마음이죠. 그래서 조수선사에게 물었죠. 부처가 무엇입니까? 정전 백수자니라. 저 뜰 앞에 소나무가 부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소나무를 보고 아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답은 뭐냐? 마음을 깨치라는 거예요. 너 마음이 보고 있는 그게 전부 다 실상이라. 그것이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것은 일체스 일체처 산화대저 비검조수.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냐? 내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다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것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하는 게 뭡니까? 다 내 마음이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처님의 형상이요. 모든 것이 두두물물이 그대로가 다 부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연이 진리라 했죠. 진리가 부처라 했죠. 그럼 진리가 뭡니까? 전부 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부처가 하는 짓이고 부처가 그려낸 형상이다. 자, 그러면 조사선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행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선불교의 선은 무엇입니까? 일종의 종교 형태죠. 그렇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행의 방법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조사선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선은 뭐냐? 직관, 직심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지금 보이는 그대로가 다 부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부처는 없다는 거예요. 기억에서 더듬어낸 조작된 그대의 생각을 부처라 하는 건 틀렸다. 2600년 전에 시달타 태자라는 분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해서 있는 그분이 부처다 하면은 이미 그거는 하나의 그 사람의 행적을 말하는 거지 부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로 그래서 화엄경의 최고의 경전에서 말했듯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대들이 부처님 시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가 좋은 거냐? 아유, 나는 중생같이 살아가는데. 예. 그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치가. 잘 살아도 부처로 사는 거고, 못 살아도 부처로 사는 거고, 거지로 살아도 부처로 사는 거고. 그러면 시달다 태자는 뭐, 깨닫고 나서 뭐 했습니까? 길거리에서 났어. 평생 내에 얻어먹고 살았고, 그리고 또 그 길거리에서 돌아왔었어요. 거지죠. 맞습니다. 거지로 살았어요. 그럼 그게 아름답습니까? 그게 잘 살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분이 가리킨 그 이치, 진리 자체의 당체를 밝혀주고 많은 사람에게 그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그분이 부처라는 이름을 얻었을 뿐이지. 다 부처예요. 자, 그러면은 또 마조선사의 얘기로 가야 되겠죠? 마조스님의 그는 주로 누구의 그러면 법을 이어받았느냐? 현행선사의 제자인 7대 남학 회양선사의 법을 이었습니다. 근데 남학 회양스님이 그렇게 그러면 60 몇 명이나 현행선사 밑에서 깨달았는데 그 어떻게 그분이 법제자가 되었을까? 그럼 상자가 되어서 그 대를 이었을까? 라는 의문이 먼저 들겠죠. 근데 먼저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자연대로 살아가는 게 선사들의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을 펼치고 그 법을 깨달은 것을 베풀어 준 스님은 별로 없어요. 그저 그냥 부처같이 편안하게 이렇게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안심, 인명. 아주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세상에 나쁜 게 없어요. 다 좋아요. 예. 이 세상은 정멸의 공간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앞에 나타난 형상 보는 것마다 신기하고 신통하고 정말 너무 고맙고 없는 게 어떻게 이렇게 형상도 없는 헛개비 탈같은 게 나타나서 나한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밥 먹냐 물어도 보고 그렇게 얼마나 신통한 일입니까? 전부 신통같이 느끼고 산다는 겁니다. 전부 감사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전부 두두물물이 다 부처라. 저 심지어 땅속에 있는 지렁이도 부처로 보는 거예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중생 눈에는 중생만 보이고 개 눈에는 개만 보이고 도둑놈한테는 도둑질만 보인다. 지 마음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다. 그것이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러면 차별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고 분별이 없습니다. 분별을 하지 않아요. 잘났는 못났는 크고 작은 거 높고 낮은 거 고저 장단 대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 마음이 곧 평상심이에요. 그러니 할 일도 없고 할 것도 없으니 무사해. 무사이라.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죽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분은 죽음이 없어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마음은 죽음이 없거든요. 지금도 다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지 이 흑음에 다 있습니다. 그분들은 깨달은 분들은 여러 수천만 명이 되겠죠. 이때까지 다 살아 있습니다. 형상을 못 볼 뿐. 그러나 깨닫고 보면은 그대들이 못 보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다 느껴진다. 어떻게? 감으로. 그것이 우리 인간은 무슨 감을 갖고 있죠? 오감을 갖고 있죠. 보고, 듣고, 향기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는 것. 이 5가지를 오감이라. 그러나 불교에서는 성품이라. 그 성품을 보는 사람을 뭐냐? 깨달았다. 그럼 성품이 뭐냐? 밝힌다. 각이라고 할 때는 어두움을 밝힌다. 그게 명상이죠. 어두움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 안 보이는데 어둠 속에서도 본다는 것.
평생에 있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러나 없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다는 거예요. 성품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볼 때는 시계를 보면 시가만 생각하지 저 시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은 뭐냐? 있는 그대로가 완벽하기 때문에 제가 마조록을 쓸 때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다 이렇게 해갖고 제목을 책을 붙였습니다. 뭐냐? 그럼 진실이 뭐냐?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만 그대로 보면 돼요. 볼 줄을 압니까? 여러분들은 관념으로 봐요. 내가 사는 철학으로 봐요. 종교로 봐요. 모든 것이 내가 새겨가지고 만들어서 조작해서 넣어놓은 그 관념, 사상, 그걸로서 물건을 보고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바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눈이 조금 이상하면 병신이다. 코가 삐뚤어지면 저것도 병신이네. 입이 왜 저렇게 작아? 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차별로 보기 때문에 바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비적으로 보니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념으로 보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걸 안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본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성품을 차별 없이 분별 없이 시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다는 겁니다. 자, 들으면 또 그걸 이야기하자면 또 84,000 법문을 다 갖다 대야 돼요.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한 가지 내가 보는 걸 조금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차츰 많은 시간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밝혀보자는 보는 게 뭔지, 듣는 게 뭔지, 한계가 뭔지, 맛이 뭔지, 느끼는 게 뭔지, 오감이 뭔지, 그 성품이 뭔지 이렇게 확실하게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게 바로 보는 게 정견. 팔정도의 정견. 다 바로 보라는 거예요. 왜 뺐다가 보느냐. 세상을 뺐다가 또 이러잖아요. 에이 미친 세상. 지랄 같은 세상. 아이고 뭐시. 윤석열이 같대. 뭐 같대. 누가 뭐뭐이 같대. 문재인이 같대. 왜 그렇게 보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 직책을 맡았을 뿐이지. 그 직책을 잘했냐 못했냐 하는 것도 또 그대 관념이에요. 그냥 한 대로 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 사람도. 모든 것은 뭐냐? 자기 관념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못 본다. 자, 그러면 남아 개항선사님 그렇게 크게 깨달으신 분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해서 잘난 놈이 다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전등이라 법을 전하는 내가 제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제자한테 자기 법을 주었다는 겁니다. 전등. 그 등불은 마음의 등불은 똑같은데 64명이나 있으면 누구를 줘야 됩니까? 해양선사를 준 건 아니에요. 그 63명에게 다 줬죠. 다 주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한테 또 주었냐? 도일선사. 즉 말해서 마조가 된 그 도일선사에게 가 원체 많은 제자를 깨닫게 하고 많은 법을 폈기 때문에 그분의 스승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회양선사가 36대 조사가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 밑에 도일선사는 회양선사는 한때 이어봤는데 법제자들이 139명 또는 혹은 83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조록을 보면은 그런 불교가 다르냐 선불교가 그렇지가 않다. 마조 스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보면은 거기에는 능가경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즉 능가경은
뭡니까? 마음을 이야기한 책이죠. 능가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했다. 능가산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스리랑카에 있어요. 인도 밑에 있는 스리랑카. 그 능가산에서 설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자들이 쓴 건지 뭐 스님이 써.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비밀입니다. 그렇지만 또 깨달은 선사가 조사가 한 명 있었으니까 그분이 썼겠죠. 다 부처니까. 깨닫고 보면 다 똑같으니까. 누가 썼든 그 비밀을 밝혀주고 어둠을 밝혀줬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가경, 또 유마경. 유마경은 잘 많이 알죠. 그 유마경이 스님이었습니까? 조사였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분이 말한 것을 경이라고 해라. 경이 뭡니까? 부처님이 말한 것은 경입니다. 조사가 말한 건 조사어록입니다. 그러면 유마가 말했으면 조사어록이 돼야 되는데 왜 경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자가 이야기하면은 경이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배규경은 또 뭡니까? 부인입니다. 그냥 일반 부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것이 진리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인가를 해서 배규경이 된 겁니다. 똑같아요. 제가 만약에 원호가 만약에 지금 부처님이 지금 옆에 내 옆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오신다면 저기서 법당에 앉아있지 말고 저건 불상이에요. 부처님 형상이에요. 부처님은 저기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서 나한테 와서 말을 지금 못할 뿐이다. 내가 부르면 와요. 오시면은 말을 못해요. 열반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분이 말을 해서 인가해서 저 원호가 말하는 것은 경이다 이렇게 하면 원호경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건강경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건강경이 뭡니까? 공사사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런데 부처님이 참 유명하기는 유명해요. 왜 유명하면 그분은 자기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따르라. 이런 말 절대 안 했습니다. 자연 이치대로 살아가라. 진리대로 살아가라 했지. 한 번도 자기를 부처라고 부르면은 내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건강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을 야기 새끼나 그나 이 음성과 하면은 시는 행사도라 불능견열애니라 뭐 거창하게 이야기하니까 뭐 이게 뭐 무슨 경전 같습니까? 그 말이 뭐냐?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내가 말하는 게 부처님이 말씀이라고 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부처님이 행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삿된 법을 행하는 사람이라 내 제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절대 부처를 볼 수가 없다 라고 한 겁니다. 모든 신앙의 신들은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가짜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유명해진 게 뭡니까? 신을 다 죽여버렸죠. 이 세상에 있는 건 신성사상 자체를 죽여버린 것이 석가모니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때부터 종교는 다 사라져 부셔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니 또 종교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를 믿어라 했지 자기를 믿어라 소리도 안 했어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명한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를 믿지 말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열방에서 뭐라 했습니다. 나는 49년 동안 법을 쓰라고도 한마디도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뭐요 정법이라. 너가 말하는 있는 법 없는 법 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말한 것도 없다. 진실한 바탕은 정멸에 모든 세상 삼천대천 세계가 떠있는 것이 그대들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성인입니다. 그 다음에 화엄경도 많이 인용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뭐 제일 많이 읽히는 경전이 법국경이죠. 그런데 1성, 2성, 3성, 4성 이렇게 5성 뭐 우리가 보통 3성, 4성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깨달은 분 지금 뭐 문이 설법을 하면 1성 법문이고 수행에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 행적이 위대하신 분을 2성이라고. 3성은 뭡니까? 인연법을 믿는 분. 인이 있고 연이 있다. 인과법을 따르는 저성도 있고 이성도 있고 전생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3성법문이에요. 마음으로는 있습니다. 그렇게 다 마음으로. 그 몸으로 진짜 간다고 들으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가짜거든요. 그래서 방편법이 된 거고 그러나 유식론이 나오고 나서는 그것은 가설에 불과하다.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어도 죽음이 없어요. 못 죽습니다. 저승도 못 가요. 극락 같은 소리 하네. 무슨 극락을 가요? 지마음도 지가 누구지도 모르는데 무슨 극락을 갑니까? 예,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죠. 예. 그렇게 100번 물어도 없다. 아니다 하는 게 선사입니다. 답은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정멸이니까. 없습니다. 그게 듣기 싫죠. 그러니까 나를 내 법문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리를 제일 두려워하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겁나는 게 이 세상에서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뭐냐? 진리다. 왜? 인간만이 유일하게 진리를 파괴하는 적이니까요. 그 진리와 인간은 정반대 현상입니다. 왜 석가모니 부처님 법이 나오고 하느님 법이 나오고 뭐 힌두교다 머슴교다 교가 왜 그런 생겼냐입니까? 인간을 벌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보면 인간이 하도 나쁜 짓만 하고 인간은 자연의 진리를 파괴하는 동물이 유일하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정말 그렇다고 다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살릴 수도 없고 참 진리와 공유할 수 있는 상차 상조법을 만들어서 차조 동시까지 온 것이 조사선입니다. 그러니 원수끼리 어쩝니까? 서로 잡아물라면 하지 말고 그 칼을 서로 부닥치고 서로 죽이려 하지만 그 부닥침을 서로 회강반조하라. 다시 돌려서 서로 비춰주고 살려주는 길로 가라. 이것이 불교의 진리예요. 인간을 위하지 않는다고요? 인간이 없으면 불법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을 위해서 불법이 있다고요? 예. 자연적으로 말하면 불법은 다 버려버리면 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디로 됐습니까? 정도론이에요.
중동은 뭡니까? 서로가 적과 적이 전쟁을 하고 죽이고 하니까 이 죽이지 말고 잡아먹지 말고 서로 살 수 있는 길을 부딪혀서 합의해서 도출해가 지혜로서 그거를 극복해라. 한쪽으로만 비치던 빛을 돌릴 줄 아는 반야 지혜를 가져라. 잡아먹으려고 하던 걸 잡아먹으면 니도 죽는다. 그러니 그 잡아먹으려는 마음을 회강반조하라. 돌려라. 어디로? 나를 위해서. 죽이려면 남을 죽이지 말고 니를 죽여라.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뭡니까?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내가 있는 한 잡아먹어야 되니까요. 상대를 잡아먹어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나를 죽여가는 방법입니다. 남을 죽이려 하지 말고 남을 잡아먹으려 하지 말고 너를 죽이라. 너를 잡아먹어라. 그것이 모아로 가는 길이잖아요. 뭐 차츰 이야기하겠지만 모든 불교의 진리는 뭡니까? 모아. 나를 없애는 겁니다. 나라는 상을 없애고 나라는 작용을 없애고 나라는 체를 없애고 그렇게 해서 무아로 가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한 개라도 남아있으면 깨달은 사람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자연의 순리대로 없지만은 자연의 순리대로 흐름 따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무사, 진인, 조사선의 최고의 경지는 무사, 진인이죠. 그 뭡니까? 일이 없고 함이 없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조작이고 시비고 간택이고 단상 분별이고 직책이고 돈, 권력, 명예라는 허황된 것을 쫓아서 가기 때문에 이것을 회강반조해라. 돌려서 나한테로 돌리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무아사상, 무사상이죠. 무아라니까 뭐 경계를 없애라고, 정면을 바르라고요. 천만의 말씀. 회강반조할 줄 알아야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걸 전체를 다 살려내는 것. 부정에 부정을 하는 게 절대적인 경지를 도출하는 방법이죠. 이것이 중도론입니다. 불교의 최고 깨달음은 중도론이에요. 깨닫는 게 좋다고요? 깨달으면 못 살아요. 그냥 죽어야지요. 깨닫는 거로 끝이라면은. 살려내는 길입니다. 그것을 완전한 확철대오했다 하는 겁니다. 불타행이 뭡니까? 남을 위해 사는 겁니다. 법모로 사는 길이 뭡니까? 나를 위해 사는 길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길은 중생의 길이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불타의 길입니다. 그것을 부처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인용했지만 마조 스님의 최고의 한 일이 뭐냐? 평상심이 돌아. 그 부처의 길이 뭐냐? 그럼 깨닫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조사가 뭘 해야 되느냐? 평상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평상심을 설명하려면 84,000 경문을 탈탈 털어서 다 외우가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평상심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 평상심은
정말 확철대오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평상심이나 글자들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절대평등이에요. 자, 다음 시간은 평상심시 도라는 마주순서의 이 불변의 진리 법칙 여기서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또 마쳐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